여러분, 한국의 대표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이어령 박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본인의 딸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 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고 이민아 목사님 소천하셨죠. 딸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22일에 공개된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 참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겼는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죽음은 그저 우리 안에 갇힌 맹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젠간 죽겠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맹수가 그 우리에서 나와서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즉 죽음이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굶주린 맹수의 습격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을, 온 도시, 온 인류가 받았습니다. 인류의 문화 문명이 원자폭탄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조그마한 바이러스에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 중에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죽음이 길거리로 뛰어나왔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죠. 지금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건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일찍 떠나고 정상적으로 떠나고 좀 늦게 떠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세상에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가 감축되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망 권세가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영혼을 그냥 잡아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면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서 40만 명입니다. 인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사망자 수가 3천 명입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이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인도 사람들은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쏟아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벌판만 좀 있으면 그냥 그곳에서 화장터로 바뀌어져 버려요. 인도 땅에 이곳저곳에서 화장터가 돼서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게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충격적인 기사를 좀 봤는데 인도인들이 그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으니까 푸대자루 같은 데 넣어서 둘둘둘 말아서 인도의 겐지스 강에 이렇게 휙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기된 시신이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들개가 그걸 잡아가지고 뜯어먹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정말 이 모든 정황이 충격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다. 우리에겐 백신이 있으니까. 나 지난주 화이자 맞았으니까 됐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안심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구경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압니다. 복음 한 번 전해서 돌아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런 경우가 있지만 드물죠. 또다시 날 잡아서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전도자들이 전할 기회도 없이 죽으니까 얼마나 이 영혼들이 아깝겠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헤드라인에 코로나 지옥 인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지옥인 인도입니까? 사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지옥에 인도인의 영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희생자가 지옥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각국의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뒤면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갓 전도가 됐는데 아직은 좀 양육이 더 필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약이 오르고 마음이 무너지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구원받았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소중하면 남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지금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방치하는 행위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자, 사람들이 영적인 거 좋아하면서 또 영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고 영적인 사람이나 보면 은사 가진 사람들, 능력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꼭 은사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으뜸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 행함이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 최고의 목회자가 있어요. 지구 최고의 목회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임준영 목사입니까?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지구 최고의 목회자, 지구 최고의 사도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영적 세계를 완전히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나 삼층천 갔다 왔다고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목말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분은 청교도 신학의 대표 주자입니다. 신학자이시고 위대한 설교자시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도 역임하시고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바쁜 과정 중에서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목회를 하시면서 자신의 목회지에서 의문이 한 가지가 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문이냐면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을 쭉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일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멀쩡해 보여요. 성경 지식도 어지간히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괜찮게 살고 신앙 고백도 이단성을 띠지 않아요. 올바릅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하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시도를 한 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의심성도로 분류해서 따로 모았어요. 마치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시키고 분류하듯이 교회 안에서 그걸 분류했습니다.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믿음이 좀 저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딱 빼가지고 나머지 공부시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죠?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험됩니다. 참 황당하죠. 목회자가 자기 양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팔 걷어붙이고 이거 도와주려고 나서는데 자기를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시켰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을 살리는 작업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나의 구원.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들은 또 복음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회자를 찾아요. 그리고 영적인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맞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이것저것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은 영적이질 않아요. 그럼 그런 교회 왜 찾을까요? 신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관심이 있다면 그 자기 못된 성격 그대로 두겠습니까? 벌써 고쳤어야죠. 그 죄 가지고 살겠어요? 죄 끊어버렸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목회자, 영적인 설교만 듣는 것으로 위안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지옥에 대한 믿음이 매우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교인들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믿음은 지나치게 큽니다. 그런데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은 아주 없어요. 매우 궁핍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지옥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못 들었어요. 인천에 와서 들었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지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회심 시리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옥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못 들으면 지옥 몰라요. 못 들으면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지옥 얘기만 하면 벌써 심각해지는 눈동자들이 있어요. 눈이 풀리고, 제가 설교 사역해보면 항상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뭐냐, 죄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지옥 설교할 때는 희한하게 사람들 좁니다.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의 흐름을 깨니까. 그런데 하고 가야 되겠어요. 인터넷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기 현장에 있는 성도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어렵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분명한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옥은 실제 존재한다. 두 번째, 지옥은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돼요. 특히 지옥을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에서. 28절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고통받는 곳. 여러분, 또한 성경에 지옥을 어떻게 말해줍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도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정말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자는 지옥 같고 나사로는 천국 같습니다. 이때 지옥에서 부자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때 부자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부자의 말의 골자가 뭡니까?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 내 가족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천국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자들에게 지옥 얘기를 듣고 지옥에 있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제안은 뭡니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갔다 온 지옥 간증자들이 가가지고 가족에게 얘기하면 그가 지옥에 있는 것을 알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지옥 갔다 온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지옥 있구나. 그래요? 유튜브에서 지옥 다녀온 사람들 간증 나와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진짠가? 이거 맞아? 이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언제 그럼 지옥이 깨달아지느냐? 내가 성경을 보다가 성령께서 계시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들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지옥에 대한 계시를 해주실 때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교회들은 지옥을 전해야 하는 이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우린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송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지옥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교인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지옥을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가 무슨 지옥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들을 해요. 왠지 교회는 지옥과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다 천국의 공동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느새 지옥은 교회로 뛰어들어왔어요. 죽음이 길거리로 뛰어나온 것처럼 지옥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설교자들이 지옥을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창궐합니다. 범죄가 싹트기 시작해요.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옥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옥을 안 가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 어떻게 해야지 안 갑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큰 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 안 가는 방법은 교회 나오면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지옥 안 가는 것입니다. 회심 시리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옥 안 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회심 시리즈 30편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지도자들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는 교인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도자들을 질책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에요. 15절 계속 띄워주세요.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지도자들이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전도해 놓고 자기가 엉망이니까 이 세 신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그렇지 않아도 전도해온 이 사람들이 세상기가 다분한 세 신자들인데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이건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수준은 제가 볼 때 목회자의 수준인 것 같아요. 성도는 목회자 따라가더라고요. 간혹 목회자들이 왜 당신들 믿음 이거밖에 안 되냐고 막 호통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별로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도들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오죽하면 박 목사님은 예전에 마가야 다락방에 쓰실 때 봉고차를 타고 도망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죠. 도망갈 사람은 저죠. 저는 봉고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야 될 사람이에요.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학생보다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법이에요. 학생은 결국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리새인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입술은 계속 율법 하면서 사람들 정죄감만 줬지 절대 구원받기 위한 회개의 삶이나 진실한 행함은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중적이었고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 밑에 배우는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천국 가는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너도 천국 안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지만 네 밑에 있는 교인들도 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니네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보다 더 많은 율법과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린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마음의 동기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더 나은 의가 네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지옥 갈 수 있어. 여러분 가만 보면 진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리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성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병원을 정기적으로 갑니다.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의 그 인도를 따라서 그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병원이 다 왔을 때예요. 이제 100m 앞이 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기껏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해 줬는데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직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직진을 하려고 봤더니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무슨 오작동이 났는지 그냥 멀쩡한 도로를 횡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그날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악셀을 밟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기겁을 하고 정말 대형 사고가 나거나 그 일대가 난리가 났겠죠. 순간 그냥 제가 이게 뭐야 하면서 딱 밟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쭉 가다가 거기서 유턴해서 건너편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생각했을 때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설마 틀릴까?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신약 당시에도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설교자들이 그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인도해서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타협의 길, 죽음의 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잘못하면 헌금이 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모여야 그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 그 목회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잣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 지옥 심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 준다. 나 너무 힘들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길을 안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더더욱 위험한 게 유튜브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성도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설교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내 스스로가 성경을 보며 기도해 보며 이 메시지가 정말 주님 걸어가신 길이 맞는지 분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지도자들을 건드려요.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칠수면 마귀는 육수입니다. 인간은 절대 마귀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지도자들을 건듭니다. 왜?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도 바리새인 딱 건드렸어요. 잘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누구 공격할까요? 목회자들 공격합니다. 신학대학 교수 공격합니다. 총장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밑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예비 목회자 후보생들 다 망하는 겁니다. 학생들 다 혼미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뛰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을 키워 내 영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 번 수술을 하면서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돌팔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뉴스 보고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인천에 어떻게든 정을 붙여보려고 하는데 빨리 춘천으로 가버리고 싶어요. 거리도 꼬질꼬질하고 뭐 이렇게 인천에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뉴스를 봤는데 글쎄 요 앞에 병원 아시잖아요. 예? 수술을 세상에 원무과장이 와가지고 배를 갈랐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느 병원인지 모르시죠? 그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수술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원무과장이 소리 두적거리다가 연락받아가지고 올라오세요. 에? 뭐야? 여기 째는 거야? 쭉. 뭡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명의가 계시는 병원을 찾았어요. 다 청와대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수술을 받고 제 몸을 맡겼는데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제가 맡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병원을 가면서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명의가 계시는 병원들을 방문했는데 벌써 의사 선생님들이 달라요. 일반 의사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다움이 느껴져요. 장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자들로 하여금 저 병원에 가면 반드시 낫는다는 그 확신을 심어줘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그 병원만큼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아는 지인이 동일하게 어깨가 아파서 거기서 이제 좀 치료를 받아보려고 예약을 했는데 9월 달에 오라 그랬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다른 병원에 알려드렸더니 11월에 오라 그런대요. 다 안 되는데 거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병원 다니면서 정말 병적으로 계속 대기하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교회는 무엇일까? 목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저 교회 가면 영적으로 산다. 저 목사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그 교회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론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교회론이 뭘까요? 뭐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거룩한 성도의 연합체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굳이 신학적인 용어 쓰면서 골 아프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뭔지 아세요? 성도를 진리로 훈련시켜서 궁극적으로 천국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어야 돼요. 분쟁, 이간질, 당짓는 거, 음란, 거짓, 횡령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탄의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그것이 진정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를 혼내시는 모습을 볼 때 아마 버가모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는 소문난 교회예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니네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안디바라고 하는 주님의 증인이 나와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목사를 혼내는 거예요. 버가모 사자에게 말한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왜 그러냐면 니네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당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버가모 교회도 결국 교회로서는 자격미달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등록하시면 천국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성도는 순교하는데 목사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교회는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간단하더라고요. 목사는 그저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중매쟁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진짜 훌륭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 만약에 임진영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와, 임 목사 설교 참 잘한다 이러면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집을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면 제 설교는 훌륭한 설교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게 목사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제가 한 3일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들이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과격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목사는 영적 식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식모다. 왜냐하면 지도자들 모습 속에서 좀 너무 권위적이고 마음이 높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목사는 바짝 낮아져서 성도님을 섬기고 열심히 영의 밥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식모가 될 정도로 열심히 먹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와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회심 시리즈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 중에 이 지옥에 대해서 계속 외쳐왔습니다. 제가 강하게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이 정말 아팠어요. 제 목이 다 난 게 아니라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저는 주일부터 보통 3일은 목을 잡고 힘들어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좀 목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게 얘기해서라도 성도들이 지옥 갈 자들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부담감 때문에 저는 목이 아프면서도 또 소리치고 또 소리쳤어요. 그러나 이내 마음을 모르는 성도들은 저 사람은 좀 강해. 저는 좀 힘들어. 뭐가 성격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관 안 해요. 사람이 힘차게 전하다 보니까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데 화났구나. 성질을 부리고 있다.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제 유튜브 영상을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왔습니다. 저 임진영 목사가 마귀의 영에 붙들려
자기의 속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 붙들고 계속 한탄하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날이 오면 정말 어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부자가 그랬습니다. 부자는 나 좋은 것만 하다가 지옥 갔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형적인 물질주의자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서 굶어 죽든지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부자를 얘기하신 것은 그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율법 선생인데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경건의 형식만 갖췄지 본심은 물질주의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형식주의를 경계해야겠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부흥회도 참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런데 속을 봐야죠. 무슨 동기로 예배에 와 있는지 보세요. 혹시 진리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형식으로 대충 비비적 때우려고 그렇게 꼬박꼬박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한 줄 아세요?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은 정말 딱 질색입니다. 진리는 부담스러워하니까 진리 대용품을 찾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내 삶을 깊숙이 관여하고 조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담스러우니까 단순히 성경 읽기로 끝내버립니다.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자기 재능, 힘들이지도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부서에 가서 봉사합니다. 특히 여러분, 황당한 것은 교육부에서 종사하는 교사들 중에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 예배는 드리질 않아요. 주일 예배 다 빼먹고 어디 가서 앉아있냐? 초등부 예배 드립니다. 각 부서에 앉아있는 거예요. 청소년 예배로 주일 성수하고 맙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 교회 선생님이신데 아이고 따뜻하게 웃고 있으니까 애들의 영혼을 참 많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교사가 예배 안 드려도 제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상처받을까 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용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친절한 교회. 이거 되게 뼈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용자들이래요.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이용자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이셨죠. 그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람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의 삶에 왜 지옥이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부자는 지옥에서도 교만합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 나사로를 시켜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사로를 부려먹더니 지옥 가서도 나사로를 시켜요. 자기가 그냥 불꽃 가운데 힘드니까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 찍어 내 혓바닥에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거룩한 손가락을 그 더러운 탐욕의 혓바닥에 왜 닿게 합니까, 여러분? 또 나사로를 시키죠. 나사로 빨리 아브라함이여 보내서 내 가족들 지옥 못 오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시킵니다. 세상에서 그만큼 시켜 먹었으면 됐지. 아주 한결같아요. 나사로를 알아도 아주 개똥으로 알아요. 끝까지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옥이 교회로 뛰어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런 부자의 행동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무엇이냐? 교회가 끝까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회의 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들이 과연 회개하고 있느냐? 백신 나오니까, 화이자 나오니까 모더나 얀센이 이제 들어온단다. 만족하고 이제 살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걸 알려드리죠. 매사에 늘 꼬장꼬장합니다. 조금도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자존심과 체면이 중요해서 내가 지금 성경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좀 버리면 살 텐데 왜 그 귀한 영혼을 스스로 버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구원에 대한 저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기만 하면 사는데 꼬장꼬장한 것이죠.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자기가 옳다는 생각들을 버리면 됩니다. 빨리 버리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집착적으로 의존합니다. 그게 옳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회개해야 삽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옥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심히 제가 찾아봤는데 박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설교단에서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있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본인을 이끄시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리고 환상이 하나 열렸는데 자기가 어디에 서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커먼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래요. 시커먼 강물.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봤더니 그게 강물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더래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걸어가며 절망한 표정을 가지고 거길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였으면 목사님 눈에 그게 강물같이 보였을까요? 그때 주님께 목사님이 여쭤보셨대요. 주님, 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묻는 순간 마음으로 알아지시더래요. 저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옆에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꽤 엄청난 거예요. 거의 검은 옷 입은 사람들과 비등비등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금세 또 마음에 알아지셨답니다. 저 회색 옷을 입은 자들은 나를 알지만 예배는 드리나 진정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우시더래요. 슬픈 목소리로 목사님께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지옥을 가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 한 개인의 체험이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수도 없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하여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교인들이에요. 뭔가 진리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겠습니까? 회색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그날에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가 할 수 있는 온 의지를 동원해서 그 들어가기를 구하여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받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이 못 들어간다. 그러나 힘쓴다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침노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만 지금부터 계시면 바로 그냥 넓은 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문 앞에 오토매틱으로 그냥 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이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내 안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언제 월급 들어오나? 언제 목사가 나 알아주나? 언제 교회에서 나 써주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다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나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나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나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그거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 지옥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된 이유는 영혼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을 죽는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살인 사건도 우리 교회 앞에서도 일어나고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건 사고로 사람을 잃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자매가 결혼식을 앞두고 그만 차가 전복돼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야, 회심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빨리 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코로나에서 그 자매를 만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한 영혼이 소중한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질병 사망자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보다 교회 안에 교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교인들이 너무 많은 숫자들이 지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이래저래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용사들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지옥을 적잖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길튼교회 여기 세워져서 정말 지옥 가는 사람들 줄게 해보자. 전 그게 목표로 제가 이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컬 처치들, 지역사회 교회가 있는 것이, 지역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지옥은 계속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지옥을 외쳐서 지옥을 상기시켜야 될 때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되돌릴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금 서둘러서 다시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나가서 차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거 먹겠어요? 못 먹겠죠. 지금 질병 때문에 전단지 주면 욕을 엄청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를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는 사람, 내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주님께서 빨리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복음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여러분, 그 영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피드백이 안 돼요. 백이 안 됩니다. 바꾸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전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전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지옥을 언급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절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설교자들이 쓸데없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지옥을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옥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오늘이라도 돌이켜 그리스도께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돌이키십시오. 지금도 차고 넘치는 그 지옥 가운데 우리까지 합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갈 곳이 따로 있지 지옥 가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요.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진리의 대용품은 없어요. 내게 사랑 주신 그 진리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하나님 이 손이 마음의 손이 되어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아멘. 주님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시 십자가의 길로 걸으리.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서 죽임이 나와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옥이 교회로 뛰어들어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 살아 이제 주하는 영혼들을 반드시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지옥까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갈 곳이 따로 있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 방심하는 사이 우리도 넓은 문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린이 신학 따위 장난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천국 문을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누가 과연 토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나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요 이 종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지옥을 설명했지만 아버지요 어떻게
지옥을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설교를 통하여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가던 지옥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주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시커먼 강물을 이루며 하나님 손살같이 지옥으로 흡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지옥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부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님,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허다한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가 되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버지요, 많은 사람들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좋다고 해서 우리 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학을 오래 배운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대단한 기라성 같은 목회자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택한 자도 넘어뜨린다고 하는 이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쓸데없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반드시 물어 그 질문에 답을 내리며 그렇게 나의 구원에 확정을 지며 나아가는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지신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빤히 맨날 쳐다보면서 지옥 한 번도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주석들을 꿰고 있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가장 기초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일 수 있습니다. 주여, 교회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도들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얕은 믿음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한 성도들 귀한 예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가에 눈물이 머문 그곳에 꼭 사용하여 주사 길튼 교회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